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 보다가 우리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중에 9장, 10장, 11장은 좀 신학적 논쟁이 있는 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잘 살피면 이건 신학적 논쟁을 위한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9장, 10장, 11장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민족, 유대인이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유대인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되고 천국 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는데, 자기의 동족,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9장, 10장, 11장을 쓰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내 민족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흐름으로 9장, 10장, 11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 9장 19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는데 좀 길었지요. 길었는데 조금 짧게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허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막 병원에 오래 막 다니기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아파요. 예, 제가 다니는 이 허리 목감인가요? 여기 있는 바른 정형외과인가? 거길 다니는데 강창문 권사님이 소개해줘서 알게 됐어요. 제가 권사님이 허리가 오늘 아프다고 하시더니 거기 갔다 오더니 목사님 여기 가니까 진짜 싹 나요. 믿고 저도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계속 똑같은데 권사님 저는 가도 계속 아프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에 맞으셨어요? 허리 여기 네 군데 맞으세요. 거기 말고요 꼬리뼈 쪽에 주사를 맞으세요. 그거 놔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가서 여기 말고 꼬리뼈 쪽으로 놔달래요. 그거 잘 안 놔주는데 하더니 권사님 소개받고 왔다니까 한번 넣어줄게요 하더니 꼬리뼈 쪽으로 주사를 딱 놓고 막 하는데 여기 밑에가 막 이만큼 부풀어 풍선처럼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 맞고 오니까 괜찮아요. 허리가 가뿐하고 가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것도 그 약 기운이 점점점 사라지면 2달, 3달 지나면 또 아파요. 또 아파요. 허리가 아프니까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걸으면 한 100m 이상 가면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해요. 아래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뛰고 나면 또 안 저려요. 그래서 뛰다 걷다 뛰다 걷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아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허리 아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우리 이름이 정성근 교수님, 서울대학병원에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허리 척추 치료의 전문가 서울대학병원의 정성근 박사님이 허리 아픈 사람들,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저처럼 좀 통증이 오고 저린 사람들, 저려오거나 조금 걸으면 아프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삼하라 라는 치료법을 공개합니다. 어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막 수술하고 그러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삼마라는 하지 마라, 3가지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는 3가지는 꼭 해라, 이래서 삼마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삼마라 식으로 운동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3가지, 이제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의 루틴 따라 하시면 돼요.
좀 통증이 오는 사람들은 세 가지 하지 마라. 첫째는 구부리지 마라. 허리가 아프다고 우리 자꾸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근데 정말 통증이 있으면 구부리질 말아요. 구부리면 이 대부분 3번, 4번 척추에 협착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밀려 나왔는데 이렇게 구부리면서 이게 더 터질 수 있대요. 오히려 척추는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어깨를 펴면서 허리를 S자를 유지해야 이 터졌던 디스크도 점점점 붙는데요. 사람마다 건강한 사람은 자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세를 바로 하면 지금도 여러분 앉아있을 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붙이고 이렇게 보세요. 안 아픈 사람도 더 안 아파지고요. 아픈 사람은 자세가 교정됩니다. 그래서 구부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가 아픈데 다른 근육 세운다고 막 잇몸 일으키게 하고 막 그런 무리하게 다른 근육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나으려고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저처럼요 3만 보씩 제가 일주일 넘게 했거든요. 허리 아프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아프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아프고. 무리하지 말라. 허리 아픈 건 천천히 나는 거지 갑자기 나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속도 내지 말고 천천히 자세를 바로 잡아라. 세 가지 하라. 하지 말아요. 구부리지 마라. 허리 아프다고 다른 근육 막 강화시키지 마라. 그리고 속도 내어서 너무 무리해서 빨리 나으려고 하지 마라. 세 가지 하라가 있어요. 세 가지 하라는 첫째는 뭐라고? 아프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걸어다니 정상적인 이 걷는 모양을 가지고 잘 걸어라. 그리고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라. 허리는 혼자만이 아니라 이 등 근육도 있고 이 배 근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을 강화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히 쉬어줘라. 아플 때는 억지로 나가서 막 운동하지 말고 쉬어주래요. 이거는 조금 심각한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나머지 조금 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루틴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통증이 오고 할 때는 삼마라 삼하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도 삼마라가 있고 삼하라가 있겠구나. 물론 말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하라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하지 마라 있고 세 가지 하라가 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의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뭐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이 대적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공격하다, 반항하다, 저항하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IQ, EQ 이거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꽉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 가둬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 지식에 꽉 가다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규정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어떤 사고의 체계, 인간의 이성의 체계에 가둬질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문해오듯 하나님 이걸 해주시고 하나님 이걸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치 내 종부리듯 부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마술 부리듯 램프에 좀 진이 부르듯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요? 그 뜻을 대적하느냐? 대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40대 이상 넘어가면 밑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 감히 말이야,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데요, 이게 꼰대래요. 꼰대 특징. 어디 감히 나한테 말이야, 지가 말이야 감히. 감이라는 단어는 나이 들수록 안 쓰는 게 좋대요. 감이라는 그런 감정이 와도 단어 자체를 쓰자마자 아유 꼰대, 귀가 딱 막힌대요. 감이라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들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이게 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단어, 감이. 강아지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겠어요? 메뚜기가, 한철인 메뚜기가 단연살이인 개구리의 겨울잠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개구리가 수십 년을 사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어찌 알겠어요? 사람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우리가 찬양, 오후 때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너무 은혜로워요. 전능하신 나의,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노래 음정에 빠져서 가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놀라운 일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린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하나님을 규격하고 규정하려고 하지만 그 한계를 풀고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며, 대적 반대말이 뭘까? 대적하지 마라 하면 그 반대를 하면 되잖아요. 대적의 반대는 뭘까?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는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며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요 최고의 경외 행위거든요. 그래서 대적하지 말고 뭐하자? 경배하자, 경외하자,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믿지 않아요. 그런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두 번째, 바울의 목소리 두 번째를 들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 보면 귀히 쓰다라는 단어와 천히 쓰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가 만약 천히 쓸 그릇이라면 귀히 쓰는 그릇이 부럽기도 하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창조자, 토기장에게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접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주발을 만들기도 하고 꽃병을 만들기도 해요. 토기장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근데 여기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하면요, 저마다 태어나 보니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딸로 태어났어요. 만약 정말 내가 원하는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아주 돈 잘 벌고 풍성하고 후덕한 그런 사람의 아들, 딸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면 슬퍼지고 괴로워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부모님의 자녀로, 또 나를 누구누구의 부모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귀 쓰다, 천이 쓰다, 여기 쓰다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귀 쓰려고 만들어 놓는데 가장 벽에다가 찬장에 오래 놓을 수도 있고요, 천이 쓰는 그릇인데 날마다 갖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건요, 쓰시다.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마다 남다른 환경과 여건이 있습니다. 저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가정생활,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에, 이 가정에,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만 왜 이 가정에, 나를 왜 이 환경에, 나를 왜 이 고난에 나를 이렇게 놓으셨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놓고 왜 이방인에게 구원을 줍니까? 우리를 선민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왜 다른 사람들만 구원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너는 너의 취해진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여기 귀 있을 그릇도 있고 천이 있을 그릇도 있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어중간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만 봐도 척척척척 외워지고 암기력이 좋아지고 점점점 노력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오늘 보고 조금 1시간 있다 보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질상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80이 돼도 막 아주 끄떡없는 분도 계시고 60인데도 막 이런 분도 계셔요. 저마다요, 삶의 상황과 여건과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너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나 천이 있을 그릇으로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뭐 할까요? 반대는 감사하고 기도하라고요.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 큰 빛을 보는 사람들 보면 감동이 오잖아요. 젠슨 황, 엔비디아의 최대 주주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삼성전자, SK에 그 아주 고효능의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막 확정했잖아요. 그 미국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이민 가가지고 숱한 고생을 했대요. 대만 사람이죠. 그냥 이 어떤 어려서부터 차별과 그 인종주의에 엄청난 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그걸 잘 이겨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불평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막 싸워대고 그랬으면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이끄는 주주가 되지 못했잖아요. 테슬라나 뭐 위대한 뭐 중국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주식들의 주식
총 보유량이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아주 큰 회사가 될 거라는데, 그냥 그 젠슨왕의 삶을 보면 아주 기적적인 삶이 많아요. 그분 말고도 우리 주변에도 참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지만 잘 살아내고 이겨내고,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못 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내는 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불평과 원망할 것 찾아보면 진짜 한 꾸러미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주어진 그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뭐하라고요? 감사해. 그곳에 진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한 절 더 볼까요? 23절도 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역대상 4장 10절, 오늘 이제 말씀을 새벽에 읽어가는 말씀 중에 한 말씀, 야베스 이야기가 나와요. 야베스는 그 엄마가 고통 중에 수고하며 낳았다 해서 이름을 야베스예요. 야베스 이름의 뜻이 수고로 인한 자. 누구보다도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기도했다, 엎드렸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와 상황에 있다면요, 야베스를 본을 받아 기도하면 돼요. 예? 야베스가 그냥 역대상에 사람들 이름, 족보 이름이 막 나오고 누구 아버지, 누구의 아들은 누구 이랬는데 갑자기 유다지파 이야기가 나오더니 누구 아들, 누구 뭐 이런 족장의 몇째 아들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야베스가 뚝 떨어져 나오면서 고통 가운데 낳은 자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상황이 정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오잖아요. 야베스처럼 그때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기도하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각자 주어진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생명과 내게 주어진 가정과 내게 주어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정말 감사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감사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세 가지니까 세 번째 말하는 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야, 내가 보호할 거야, 사랑하지 않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3절도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의 원하심과 소원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내 백성도 아니고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대적하지 마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왜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까?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거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들어두잖아요. 저도 보험을 암보험, 기본적인 실비보험 이런 거 들어놨거든요. 보험회사들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자부담 조금 내고 더 큰 위기를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택에 물이 새가지고 3주간 한 달간 계속 못 잡아가지고 전문가들 계속 불렀어요. 한 팀으로 오자마자 베란다를 막 두두두두두 하더니 다 막 해치고 놨어요. 해치고 뒀더니 이게 너무 깊고 뭐라더니 아유, 저 못하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팀이 와서도 못 잡아내요.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미세한데요? 그냥 가요. 하루 이틀씩 작업하다 그냥 가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밑에 집 물어보니까 안 새다가 또 샌대요.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또 다른 업체에 오전에 전화했더니 오후에 바로 가겠다고. 그러니 젊은 사람 한 30대 중반 됐을까요? 젊은 분이 오시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자신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막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 그냥 포기하고 갔는데 제가 발견하면 금액은 아시죠? 네, 금액이 좀 높을 거라는 거죠. 돈은 좀 기술력 그래요. 어차피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일상생활 보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험 한번 설계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일배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 달에 한 6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수나 이런 문제가 냈을 때 1억까지 보장을 받아요.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이걸 많이 사용해요. 일배책. 여러분의 설계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그거 일배책 있는지. 실비보험이나 어떤 보험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게 추가돼 있더라고요. 그걸 해서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돈이 좀 비싸도 우리도 고통이고 밑에 집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주십시오 했더니 탁 잡아냈어요. 그러더니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면 3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 사례비보다 더 많죠. 한 달 사례비 300만 원 정도 들겠다고. 그래도 일단 고치라고 어떡합니까? 보험하면 되니까. 그리고 잡아내더니 두두두 막 오후에 8시 전에 작업이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요.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보험 청구하려고요. 제가 다 해가지고 설계사한테 전화했더니 그거 된다고. 그래서 롯데손해보험 청구했더니 손해사정인을 보내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고. 현장을 와서 딱 보더니 이거 보니까 이 건물이 주인이 강운길이 아니라 교회네요. 네, 여기 교회고요. 제가 대표입니다.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이거는 주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보험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300만 원 날렸네. 더 싸게 그럴 줄 알았으면 300만 원에 공사 안 하죠. 보험 제가 이거 들 때 그 설계사에게 우리 건물을 사고 사택을 얻었으니까 불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노후됐으니까 이거 다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좀 들어달라. 설계사한테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서 화재보험을 다달이 내면서 있어요. 근데 그 화재보험은 화재 날 때만 된다는 거예요. 불 났을 때만.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럴 때는 그 법인체에서 건물에 손상이 났을 때 하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보험을 잔뜩 들어놨는데 정작 내가 뭔가 보상받으려 보니까 아주 깨알만하게 약관을 보고 뭔가 있어요, 걸려요, 안 주려고 해. 그냥 어떻게든 그러니까 손해사정인을 해가지고 딱 원리를 따지고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일단 가십시오 하고 돈은요, 이미 이 사람들은 공사 오후만 일하고 3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야, 이런 기술을 배워야 되겠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조건 낱낱이 따져가면서 너 뭐 했지, 몇 날 며칠 너 하나님을 어겼지, 너 예배 안 했지 안 했지, 너 뭐 따지지 않는 분이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를 믿는 자, 조건이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이렇게 조건이 많지 않아요. 다 품어주고 다 혜택을 주고요.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혜택을 안 주고 법적인 하자를 찾아서 줄이려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보험이 다 나쁘지 않아요. 가능한 보험도 많이 들어두세요. 여기 설계사를 잘 만나서 잘 들어야 돼요. 무조건 막 설계사에게만 유익한 그런 보험도 있거든요. 좋은 설계사 만나가지고 보험도 들어놔야 되지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안 주고 어떻게 해서든 제한하고,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예요. 어떻게 해서든 품어주고 어떻게 해서든 안아주고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뭐하라? 의심의 반대, 확신하고 신뢰하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사마라, 삼마라는요 연결돼 있어요. 세 개의 마라가 그 반대가 세 개의 하라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앙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마라 하라는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뭐하자? 경외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존중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뭐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마다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 왜 힘들게 하냐고, 나만 왜 이 아픔을 주냐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하고, 감사도 안 나오면 야베스처럼 기도하자,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 그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속 그러지 말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신앙의 삼마라, 사마라, 한 주간과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삼마라, 삼하라가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